할렐루야.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더 밝아지고 마음도 활짝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남은 또 하반기가 되고, 상반기 동안 누가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반대편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 딴 길로 갈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다 주님의 선하심이고, 무슨 일을 만나도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얼굴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밝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살지 못했어도 주님은 이렇게 은혜롭게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구나,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한 자는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 이건 사람의 일은 아니고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인데도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도에게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뉴스를 보니까 영상으로 참혹한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전쟁도 그렇고 이제 좀 전쟁이 끝나나 싶었더니 또 그 베네수엘라, 거기에 또 지진 나갔고 최소한 수만 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을 것 같고, 아파트들도 건물들도 집들도 다 무너졌던데,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터가 예수님이 아니면 영적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 저렇게 속절없이 비참하게 무너지겠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재산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물질로 쌓겠어요? 재산으로 쌓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터를 여러분의 건강으로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재산으로 터를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인생의 터로 삼고 기초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터가 예수님이 아니면 영적으로 다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때 무너짐이 심하다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예수님이 되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진짜 일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장점도 많고, 고린도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만큼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가 있었대. 파가 대표적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있었대. 파가 왜 생기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3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파들이 생겨요. 그러면 시기와 분쟁이 왜 있냐? 교회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 교회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네, 아볼로파네 이런 파들이 생겼고, 또 소송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소송하지 말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해서 은사가 있는데 그만큼 각자 자기 받은 대로 은사대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이해가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엄청 많이 했는데 그 기초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의 공로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쌓는 것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칭찬도 하면서 책망도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누가 다 알게 하셔요? 누가 다 알게 하셔? 예수님이 다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주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우리 양동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다시 신앙의 기초를 예수로 삼고 신앙의 터를 예수님으로 삼고 그 터 위에 여러분의 믿음도 세우고 여러분의 신앙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도 세우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여러분의 가정도 세우고 여러분의 직장도 세우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가 우리의 기초가 아니면 아무리 수많은 업적을 쌓고 공로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터가 아니면 그것은 무너진다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때 심각하게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책도 누가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고 교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누가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 주인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느냐? 누구요? 예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산적한 일들이 있어도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130주년도 잘 이렇게 진행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 1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1절부터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주보에다 말씀도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 바울이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탁월한 능력을 주님이 주셔갖고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었다고 말하고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심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개척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도받은 성도들이 나왔는데 그 성도들을 누가 잘 양육했느냐? 아볼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고 양육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은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은 아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바울과 아볼로에 대하여 각각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했고 양육을 받았으니까 아볼로파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믿은 교인들이 있어요. 먼저 믿은 교인들이 개척 멤버 개척할 때 처음 교회를 시작한 멤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울파다. 그리고 나중에 세가족으로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뒤늦게 합류한 성도들은 아볼로파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어느 교회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2000년 전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다 알고 계시느냐?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울이나 아볼로나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들어 쓰시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도 바울을 주목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 2대 목사님으로 아볼로가 와서 너희를 양육했어도 그 아볼로가
잘했고 그 아볼로가 양육을 잘했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어도 아볼로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교회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왜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울 파라 그러고 아볼로 파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에 이런 분쟁으로 파당을 짓고 싸우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복음으로 양육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고 자라게 하신 분,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하여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복음을 심었고 복음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양육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예수님 앞에 죄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의롭다함도 주시고 아볼로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천국 가는 공로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울에게도 아볼로에게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롭다함을 부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공로가 오직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도 그것이 바울에게는 아볼로에게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주인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성도를 보내주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들어 쓰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나를 주목하냐고, 사도 바울을 왜 주목하고 아볼로를 왜 주목하냐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주시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누가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다 누구에 관한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금은, 보석, 그 다음에 풀, 집, 나무, 이게 너무나 어려웠어. 근데 이번 주일을 앞두고 새벽에 주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셔갖고 여러분이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 이 말씀을 이번 주일에 전해야 되겠다 감동 주셔서 새벽에도 조금 했지만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아주 감동으로 다가오고 감사함으로 다가와서 남은 하반기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 일 잘 감당하는 자기의 상이 있는 상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일을 하는데 많이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의 공로라고 주님이 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상이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는데 내가 일을 많이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고 내 신앙의 터가 예수님이어서 내가 많이 일을 해도
주님이 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몇 가지만 하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신앙의 기초가 내 믿음의 터가 예수님이어서 주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상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 그 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각자 자기 상을 받으리라. 저는 그 상 좀 받고 싶어. 학교 다닐 때 워낙 상을 못 받아갖고 이 상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저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상을 받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권능을 행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많은 일을 주님께 했다라고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공로가 있음을 막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어요. 많은 것을 했다고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권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 보시고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신앙의 기초가 그 믿음의 터가 예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의로움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너의 믿음의 기초가 네 신앙의 터가 나 예수가 아니라 너 자신이었고 너의 공로였고 너의 의로움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것은 불법이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저도 여러분도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 한 가지만이라도,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많은 일이라도 주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대로 교회를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터가 누구여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터로 세운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어서 한 가지만이라도 몇 가지만이라도 많은 일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내 믿음의 기초라니까. 주님이 은혜 주셔서 헌금도 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헌금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헌금했어요. 그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죽어야 될 인생을 오늘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물질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터가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의 모든 기초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커서. 어제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여기저기 파스 붙이셨더라고. 이렇게 더우셨는데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옷을 좀 걷고 여기도 파스 붙이고 다리에도 파스 붙이고 그런데 이렇게 대걸레질로 바닥을 이렇게 닦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애쓴다 수고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건강 주신 분,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내 신앙의 기초가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천국 가게 해주시는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믿음의 터가 예수님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터 위에 여러분의 믿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일터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공로예요. 주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는 일한 자가 자기의 상이 있다니까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일을 할 때 자기 상을 받습니다. 자, 제가 좀 어려워했던 그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감동대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하려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자, 12절에 이 터 위에 금은 보석과 나무 풀집을 세워요. 이 터 위에, 이 터는 어떤 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은 보석, 나무 풀집을 세워서 불로 태워요. 불로 시험을 하고 불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는 것이 있겠지. 타서 없어지는 게 있겠지. 금은 보석은 타서 없어져요? 남아요? 남아요. 나무 풀집은 타서 없어져요? 남아요? 없어져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도 타서 없어져 버리고 금은 보석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 터가 누구라고? 이게 중요해. 그 터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그 터 위에 세워진 자는 공적이 없어도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받습니다.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은 공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이 상이 없다는 거, 해를 받지 않으리니 이 말은 상이 없다는 말이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세웠을 때 타서 없어져 버릴지라도 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할지라도 공적이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같이 빛나는 일을, 교회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은처럼 빛나는 은사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데 보석처럼 빛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든지 금같이 빛나는 일을 하고 은처럼 빛나는 일을 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 그날에 이제 주님께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도 남았어요. 은도 남았어요. 보석도 남았어요.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니까 주님, 저는 한 거 없는데요. 주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했어요? 언제요?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심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물을 줬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팔짝 뛰면서 놀래면서 아니라 그래요. 다 주님이 하게 하셨고 주님의 공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성도는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일을 엄청 했는데 주님이 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대로 아니라 그래요. 오른쪽 양의 머리, 왼쪽 염소의 머리. 자,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제 문제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에요. 이거 타서 없어져 버렸어. 불로 태워보니까. 근데 그 터가 예수님인 것은 맞아요. 죄송하게도 교회를 안 하는 분도 있어. 그냥 주일날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를 하는데 그게 정말 내 환경에 매여 있고 내 신앙에 매여 있고 내 처지에 매여 있어서 터가 예수님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의무감으로 하거나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거나 안 다니면 이상하니까 교회 다니거나 이런 분들도 교회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터가,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인 건 맞는데 복 받으려고 교회 다녀요. 나 편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내 가정 잘 되면 좋은 거고 내 인생 편하고 내 인생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터가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터가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다 태워보는데 어떤 사람은 공적이 없긴 해요. 그래도 터가 예수님이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이 구원은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계수하실 텐데, 그때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나 의무감이나 또 내가 복 받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가 우리 믿음의 터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니,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이 너는 나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신앙의 터, 믿음의 터,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터 위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복을 구하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을 구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터가 예수님이 되게 해주셔서 그 성도가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해주신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그러면 내가 주님이 불로 내 인생의 모든 공적을 태워보실 때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그렇게 태워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소. 나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 일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셔야지.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의 터 위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공적을 쌓을 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습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마셔요. 교회에서 상 받는다니까 처음 들어보는 설교인데, 아니요, 설교 말씀에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자기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누구를 기초로 삼았어? 누구의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집이 타서 없어질지라도 기초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좀 괴로워도 우리가 주님의 일 잘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만큼 잘 감당해서 자기가 일한 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상급을 받고 또 주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기초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초로 삼고 여러분이 그 위에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각자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복받는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불로 태우실 때 남는 것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나는 나무고 풀이고 집같이 정말 내 일심만 위해서 내 복을 받으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나만 위해서 살았던 신앙생활인데도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양동교회로 부름받았으니 각자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교회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일을 하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쇠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금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보석처럼 많은 일을 하지도 못하고 은처럼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일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터가 되어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금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처럼 보석처럼 많은 일을,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 태우실 때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시는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때 금처럼 빛나는 인생,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 은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타서 없어질지라도 아버지, 내게는 아무 공적이 없어도,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을 우리 믿음과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터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나무처럼 풀처럼 집처럼 타서 공로가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의 터가 되어주시고 기초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어떤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게 하셔서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